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또 한번 찾으시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또 유인물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 보시고 성경 찾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이 무슨 절기인가요?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무슨 절기? 네.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에드벤트, 영어로 에드벤트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왜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지해 주셨는데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굿 뉴스. 그게 가스펠이죠.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온 인류가 기뻐할 좋은 소식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니까 아이들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성탄절이 좋은 날이냐? 선물을 받으니까. 또는 연말에 연휴니까. 놀러 다니니까. 보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 좋은 때다, 절기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이죠. 연말 대목. 보통 때보다 2배, 3배 더 장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쁜 때냐? 왜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 그래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또 이게 추리들도요, 불 밝혀놓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색깔. 이게 보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대림절이에요. 왜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주님이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이게 기쁨이 될까요?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연휴에보다 우리 2017년 맞이하는 성탄절에는요, 정말 기쁜 때가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일생에 내 삶에 가장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 생애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아담의 후손들, 우리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다 살인자의 후예입니다. 위장된 킬러라 그랬죠. 빌 하이베스 목사는 그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위장된 킬러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총을 쏴본 적도 없고,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말로, 그죠? 독설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나도 위장된 킬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 칼럼 생각나시나요?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하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자신을 왜 킬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기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랬죠? 나에게는 자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분노하고 형제 자매에게 분을 내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살인이라는 것이 내가 총이나 칼로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은 이게 저기죠. 스마트폰으로 쟤는 알람 경보인데 다 지금 왔죠. 네, 저 바람이 세서 그래요. 센터 하나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LA 북부는 뭐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벤츄라 저기 이게 지금 강풍의 화재로 우리 재난이 더 커지지 않도록 또 관심과 기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어떤 자로 태어나느냐? 응아하고 태어나는 아이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왜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었죠. 쉽게 영으로 살아서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도 팍 줄었어요. 600년, 900년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을 겨우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과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나도 육으로만 태어나요.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지만은 다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갈까요? 그냥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죠.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르게 사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울까요? 내 마음대로 막 산다면은, 그렇죠? 육체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 미워해야죠, 분내야죠, 심지어는 죽여야죠. 그게 인간의 질서라는 거예요. 양육강식이에요. 다른 사람 죽여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요, 조금만 법이 느슨해져 보세요. 후진 국가로 가보세요. 그렇게 살인사건이 많죠. 지금 멕시코에도요, 그 죽은 시신들 유골이 발굴됐는데 막 몇천 개씩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발굴된 것만 해도 몇만 명의 유골들이 발굴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마약하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신분을 몰라보게 하려고요, 막 그냥 토막을 내고 불을 지르고 그냥 그 탱크 같은 데다가 해갖고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그게 수백 명씩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씩 죽어 나오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법도 없죠, 질서도 없어요, 치안도 없어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럴 때 천국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면 천국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문명을 자랑하는 여러분 뉴욕이요, 맨하탄이라도요, 정전만 한 몇 시간 내보세요, 약탈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되죠. 불만 잠깐 꺼져도요, 인간의 본능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이 약탈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에 들끓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막 휘젓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자, 그게 본질상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나는 남에게 해만 안 주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종노릇 할 건가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령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 중심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구약 시대에,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시대까지의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들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못 참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방식대로 다시 해결을 하자, 이 인류를 어떻게 하든 구원해보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됐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그 원인과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요, 사랑 때문에 견디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이 풍성한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풍성한 사랑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짓고 죽고, 태어나서 죄짓고 죽고,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지배받고 있고, 사탄은 막 껄껄껄거리고 웃고 있고, 하나님은 근심하고 탄심하시는데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기가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 풍성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둘째, 긍휼에 풍성하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 로마서 5장 9절, 진노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렸죠. 아까 에베소 우리 본문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자녀였다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올라가셔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본전이 지옥이에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본전이 지옥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아도 될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전까지는 여러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죄 짓고 살다가 불순종의 마귀에게 순종하다가 그 마귀의 집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아들을 보내서 이제는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지금도 아들이 온 이후에도 성탄절을 지내고 나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마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지옥을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본질상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전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될 길이 열렸다. 그게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저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됐느냐? 예수와 함께 하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 말씀이죠. 5절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말로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with Christ죠.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페이지 넘어가요. 뒷장에 보세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함께 일으키사. 여기는 역시 with Christ죠.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with Christ인데 그냥 대명사를 써서 with him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옆에 앉히셨다 이런 뜻일까요? 이미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And seated with him 그래서 seated 과거죠. In the heavenly,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옆에 우리를 앉히셨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만 믿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천국이라는 낱말이 36번 나와요. 36번.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래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 한 2번 나와요. 물론. 그런데 마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오는데, 마태 말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똑같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본문들이 있죠. 똑같은 본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무엇라고 천국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섞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번역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달리 말하면 또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번역한 게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부 천국이라고만 소개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려면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도 아닌데 2000년에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태어날 때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영은 있는데 그 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이 머무는 집은 있는데 그 안에 영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내 영혼의 집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고 무엇으로 계시나요? 영으로 계시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그 빈 영혼의 집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응아하고 태어나죠. 육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자, 내가 빈 영혼의 집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의식하던 못하던,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이, 한 시민이 시민 선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어서 다 시민 선서하고 세례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록에 그 이름을 써놓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벌써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산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은 누가 누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 버렸죠.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영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의 영은 사라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죠.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의 영은 영원해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죽질 않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수명이 있다 그 이야기야. 70이고 80이죠. 요즘 100세까지도 사시는데 그건 수명이에요. 내 육체의 수명이에요. 그거 지나면 배터리가 다 끝나면 이제 작동을 안 하듯이 내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 길이 없죠. 그 대신에 육체로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 받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냥 원래가 본전이 뭐라 그랬어요? 본전이 지옥이니까. 뭐 심판받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마귀의 집에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고,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아들을 보고 영생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또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다 뭐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별표 5개 치고 싶은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결론 직전에 나오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무엇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암송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이다. 예수를 살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렇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이 그 육체를 찾는다면, 여러분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는 건 뭐냐? 그 영과 육이 만나는 거죠. 영과 육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이 있으니까, 영은 죽지 아니하니까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뭐냐? 육과 영이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다시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만났다 그 이야기예요. 영과 육이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육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벌써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과 육이 만났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는다면 이 의식은 어디 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깜깜하다면 이게 뭐가 보이나?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질 죽음인데 이게 심각한 얘기죠.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없어진다면요, 이 의식이 없어진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펼쳐질까? 여러분요, 눈 감고 하루도 못 사는데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정말 천국을 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었지만은 그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제는 육과 영이 만나서 하늘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어떻게 죽든 육은 썩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건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을 다시 화폐하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게 곧 뭐겠어요? 천국이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육이 다시 만나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거가 어마어마한 진리고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이런 죽음 이후의 비밀도 제가 자신 있게 담대히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 다 그게 경험할 거예요. 훗날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매장되든지 화장하든지 어쨌든 다 흙이 되겠죠. 그런데 그 흙과 내 영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자 이 말씀이에요. 그죠? 육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육과 영이 만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보자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은 육이 살아있죠. 펄펄 살아있는 육이에요. 호련히 변화되는 몸으로 주님과 같이 돼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죠. 우리 육체를 다듬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육체를 거룩하고 성화시켜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 시민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육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벌써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육체 안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사니까 벌써 천국을 알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러기 싫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사탄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안 돼. 자꾸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우리 안에도 똑같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은혜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다. 아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요 분수에 넘치는 사랑이다. 아멘. 예, 은혜가 뭐냐? 이게 이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제임스 패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요 분수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인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요 선물을 했는데 열심히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그렇게 선물을 탁 주는데 자기가 신세도 안 지고 남에게 신세도 지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20불. 그죠? 이거 25불이죠? 25불. 자기가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호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무시하는 거죠. 저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응? 돈으로 내가 갚아보려고 하는 거. 널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걸요 돈으로 살라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역시 우리도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마지막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선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인구가 늘어나겠죠. 하나님 나라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무엇이 확장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전국이라고 그랬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 곳을 인용했는데 누가복음만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떠지고 막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강도가 집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 사람에게로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까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요 저 달을 봐라, 달이 저기 있다 그러고 아기에게 저 달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기는 저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모를까요? 주로 어릴 때는 엄마 별을 봐요. 저 달을 봐라 그러는데 엄마가 손가락질하면서 아기 눈에다가 손을 대면서요 저기 봐 저게 별이야 달이야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기는 뭘 보고 달인 줄 알아요? 네, 엄마 처음에는 엄마 손가락만 봐요. 엄마 손가락 보고 저게 달이구나 그래. 물론 이제 별도 가르쳐줄 수 있죠. 응? 야 은규야 저거 보자 별이야 별. 그리고 엄마 손 밟아 그러면 손을 보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엄마 손가락에 가르치는 별을 봐야죠. 응? 그런데 손가락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너에게 증거한다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도록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너에게 임했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